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억눌린 심령에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살기보다는 분쟁과 미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송희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나약함으로 주님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족과 교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일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계획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 계획된 여러 기관들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셔서 주님의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최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아 다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사고와 질병과 이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종식이 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정책에 따라 돌아오는 주일도 1, 2, 3부 10% 대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8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2교구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새로 하반기에 연합 예배부터 구역 예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연락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릿고개, 찢어지게 뭐 이런 말들은 가난에서 온 말들이죠. 참 어렵게 사셨습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시면 교인들 집에서 강사 대접을 하곤 했는데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식구들 먹을 음식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강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집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창호지 문틈으로 목사님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밥을 다 먹으면 우리가 먹을 밥이 없는데 저걸 좀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밥을 이제 목사님 남기면 오랜만에 흰 쌀밥을 이제 먹어보는 것입니다. 문틈으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그 밥을 다 드시니까 밖에서 아이가 엉엉 울더랍니다. 왜 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먹을 밥까지 다 먹었다고 그렇게 울더라는 것이죠. 남은 밥을 먹어야 하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가난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먹을 것을 이제 싸와서 이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을 걸 싸우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걸 싸우기도 해서 나누어 그렇게 먹었는데요. 근데 먹을 것을 싸운 교인 중에 자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양껏 이렇게 다 먹는 것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다른 교인들도 오면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교인들이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먹는 사람은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먼저 먹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먹어라. 못 먹는 사람 생각해서 다 같이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왔는데 먼저 왔다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리라. 다른 사람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지 말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리라. 기다렸다 같이 먹으라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보면 정 배가 고파서 못 참겠으면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집에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간혹 집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누가 사온다거나 뭐 어찌됐든 누가 주신다거나 생기면 가족이 다 모일 때까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였다가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먹고 다 모이게 그때 먹는다는 거죠. 먼저 먹어버리면 못 먹는 사람 생기니까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이죠. 속담에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쪽이면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간에 뭐 어떤 분은 그런 표현하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인데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 좀 다른 사람 배려해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어렸을 때 그러셨습니다. 오랜만에 삼남매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이제 가잖아요. 가면 어머니는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많이 나와도 잘 안 드세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집에서 밥을 드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 많이 먹도록 어머님 거의 드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배려, 선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도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먹으라. 먹는 거 하나도 이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먹는 것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가장자리에 남겨둬라. 또 열매를 딸 때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죠.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도 그 싸움에 참여한 군인들만 전리품을 갖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같이 나누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만 쉬지 말고 종도 쉬고 짐승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이죠. 심지어는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은 그 경작지, 땅도 쉬게 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잘 돌봐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려, 이런 사람에 대한 혹은 짐승에 대한 이런 식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것이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해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에게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 유익이 먼저인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도 출세도 나를 위한 것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더 큰 그림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성공해서 출세해서 남주냐?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준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남준다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남 주기 위해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하고 가족만 챙기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 이유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그러고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절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적 삶이고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 복음적 삶,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신중하게 기다리고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먹을 때 보면 전부 자기 욕심 챙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좀 남겨두고 같이 먹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래야 하는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혹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려고 딱 버스를 딱 타는데 기도원 버스 타려고 보면 먼저 타려고 서로 막 밀치고 새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치기 했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 치고 은혜 많이 받고 버스 타면서 그때부터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타면 되잖아요. 교회는 다른 데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세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푸시고 섬겨야 됩니다.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먹을 때 기다리고 절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배부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런 섬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때도 막 부자들끼리는 자기들 싸운 음식 다 먹고 그러면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안 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먹자고 막 편을 가르고요. 우리끼리 끼리끼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계속 생기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 파가 생기고 나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나누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먹을 수 있는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란, 먹는 거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보면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사회고 차별사회고 경쟁사회고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는 사회.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고 집에 가서 욕하고 그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음에 만나나 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큰 집, 작은 집, 큰 차, 작은 차, 명품, 짝퉁, 뭐 루이비통이냐, 루이비통이냐, 꽃이냐, 꽃이냐, 뭐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가방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 가방, 그 가방이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명품 가방 들었다고 사람이 다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짝퉁 가방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짝퉁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명품 가방 들고 다니지만 사람이 덜 돼가지고 짝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짝퉁 가방 들고 다녀도 명품, 정말 명품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명품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고수는 하수랑 절대 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치기도 합니다만 잘 안 쳐요. 재미가 없거든요.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과 잘 수준이 안 맞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수가 고수들 치는데 끼어서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를 봐야 돼요. 욕을 먹거든요. 못 치면은 막, 그러니까 하수들이 함부로 고수들 치는데 와가지고 잘 못 쳐요. 웬만하면 고수들은 고수들끼리 하고 하수들은 하수들끼리 저쪽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수가 치는데 고수들 거의 가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에 이제 계신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은 테니스를 잘 못하세요. 그죠? 하수잖아요, 하수. 그래도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수거든요. 테니스를 좀 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쳐드려요. 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목사님이 제일 좋대요. 목사님이 나를 쳐줘서 좋대요. 우리들이랑 목사님은 그렇게 편하게 쳐줘서 좋대.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셔야 나를 좀 쳐주는데 이러고 기다린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교회는 안 나오세요. 네, 그렇게 전도를 해도 언젠가는 나오실 줄 믿고 계속 쳐드리는 거예요. 계속 쳐드리고 언젠가. 근데 이분이 주일날도 일을 하셔서 못 나오시는데 언젠가 나오실 줄 믿고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 분들하고. 여러분, 어디나 차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다 차별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부모한테 못된 거 배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이들끼리 그런데요. 너 몇 평 사냐 그런데요. 너네 집 몇 평이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뭐 그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평수 작으면 안 논다는 거예요. 야, 너 뭐 그 아파트 사냐 안 논다 그런다. 끼워주지를 않는데, 끼워주지를 않는데. 비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걔네들끼리만 논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물질 중심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회. 이 사회는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차별인 어떤 판단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인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에 참여한 한 떡,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소중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코나 눈이나 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신체 구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다.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한 몸이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소중하고 전부 다 귀하고 한 몸.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 지체야. 우리는 한 몸이야.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연합인 동시에 성도들과의 연합이다. 한 지체 한 몸이라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이런 그런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차별과 비교와 나눔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바르게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을 하기는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성찬을 못해서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성찬을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교회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혁교회들은 두 가지 큰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주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강단에서 말씀 큰 축인 말씀은 매주 선포되는데 성찬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하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합당한 성찬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하나, 연합이다. 그래서 한 몸, 한 지체 의식을 갖고 먹는 것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누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살피는 일,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일.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거룩한 성찬에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살피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합당한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온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성도들과 한 지체고 하나라고 하는 것,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대로 차별하거나 구분하거나 비교하거나 나누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합당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시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나누면서 거룩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내용물을 가지고 그 삶에 하나님 기뻐하신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 예배와 성찬과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성도들과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절대로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누지 말고 기다리고 또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우리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마음을 품고 늘 선한 생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